기도함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어찌하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서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신앙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심이 바로 세워지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일을 형통하도록 열어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 삶에 항상 있음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암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들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을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모든 인간에게는 상향의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죠. 강해지고 싶어하고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아파트 있고 아파트 갖고 싶어하고 돈도 많이 갖고 싶어하고 뭐 좋은 옷 입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는 그런 욕구를 뛰어넘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목사에게도 상향의 욕구가 있습니다. 다만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말씀을 따라 절제할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를 향해 그렇게 가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뭐 가식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먼저 포기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가질 수 있지만 갖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노력을 이해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목사에게는 비록 그렇지만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상향의 욕구를 죄악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향의 욕구는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을 찾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샤 왕도 25세에 왕위에 올라 국력을 열심히 쌓았습니다. 그래서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는 없지만 3절은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굳게 선 후에 한 일을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왕권이 강화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인 일입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갚은 거죠. 그런데 보통 원수를 갚는다고 하면 자녀들까지 모두 멸절하는 것이지만 모세의 율법책에 연좌제를 금지한 기록된 대로 아버지는 죽였지만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마 2절에서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는 행하기는 하였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이 아버지 요아스가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가 심판을 받아서 신하들에게 버림받은 일, 그 하나님의 벌로 신하들에게 버림받은 일을 복수한 것을 아마 온전하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도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들은 죽이지 않은 것, 이것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정직한 행동이다라고 평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의 문제를 자녀에게 혹은 자녀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연결하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오랫동안 교사 선생님을 하신 분들이 시험에 드는 상황이 이런 것 아닙니까? 이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문제가 많은데 그 부모가 누구인지 알면 상당히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충격을 받는다고 하죠. 교회에서 신앙이 좋은 척 하는데 정말 그 자녀의 그 모습이 가정에서부터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부모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이 그 죄책을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원수가 되면, 부모끼리 원수가 되면 그 자녀들도 잘 지내다가도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연좌제를 금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죄책과 경멸이 후대에게까지 이어지지 않고 원수를 지지 않는 공동체, 그러니까 용서하는 공동체, 포용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사람은 자신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심지어 부모의 죄라고 할지라도 부모의 관계 때문에 자녀에게는 모진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는 교회에 대한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픔은 사실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가 없는데도 사실 우리 교회에 온 부모들의 그 자녀들이 내쳐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이 아니라고 본문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수준, 악인들이 하는 수준의 사랑을 뛰어넘으라 라고 가르쳐 줍니다. 부모가 밉다고 자녀까지 미워하는 것은 악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의 사랑으로 살려면 그리스도인이 된 의미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더욱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왕권 강화 후에 행한 또 다른 일은 에돔과의 전쟁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 시대에 에돔이 독립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을 다시 회복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그 군사가 30만 명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가 많아 보이십니까? 우리나라 군대가 60만 명인데 요즘은 좀 줄었을까요? 한 50만 명 될까요? 겨우 강원도 반만한 남유다에서 30만 명을 모았으니까 아마 20세 이상 남자, 60세까지 아마 다 모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왕들도 군사를 모집한 기록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18만을 모았습니다. 좀 적죠. 그런데 아비야가 40만, 아사가 58만, 여호사밧은 116만, 우시야가 37만 5천 명을 모았습니다. 즉 아마샤의 군대는 에돔을 치기에는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샤가 한 일이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이스라엘 용병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용병을 돌려보내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역대기가 가진 반이스라엘 정서를 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도 이길 수 있는 이유를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8절입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언제 도우시겠습니까? 군사가 적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패하게도 하시겠습니까? 군사가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악인들과 손을 함께 할 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해요.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의지할 것인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이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것이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게 분별이 정말 한 끗 차이인데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는 분명히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군사와 말과 병거를 충분히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나 군사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잘 준비되어 있어도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패합니다. 하나님은 공짜를 많이 주시지만 실제로는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아마샤의 눈에 군사가 충분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군사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은 아마샤의 생각이었습니다. 아마샤가 성실하게 군사를 모집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열심써 싸우소서.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나 자신감과는 다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북이스라엘 사람과 함께하면 능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이지만 여기 말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행을 주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록 적을지라도 충분해 보일지 않을지라도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많이 없을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큰 건물을 가진 교회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비해서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최선을 다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능하게도 하시고 또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가 적은 것 가지고 있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경험함으로 인하여 더욱더 승리의 찬송 부르며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능이 있는 날입니다. 우리 김동희, 민다영, 이다영, 이현우,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며 이 아이들이 건강한 상황 속에서 잘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춘천 지역에도 크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증상인데 더욱더 조심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잘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최철규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